여러분들은 찬양 좋아하세요? 찬양?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듣는 음악 장르 중에 찬양은 몇 번째로 사랑하는 장르입니까? 첫 번째요. 오, 첫 번째요. 그 외에는 다 두 번째신가요? 저는 근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락을 좋아했었고 힙합을 좋아했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장르에서는 찬양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좋아하지만 힙합을 듣기 위해서는 힙합 찬양 두 곡, 세 곡 정도 외에는 그 장르에는 찬양이 없었죠. 락도 마찬가지였어요. 특정 그룹이 락으로 찬양을 하지만 그 장르를 접하다 보면 대부분의 락들은 찬양보다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곡들이 더 많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찬양은요, 음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는 거는요, 하나님이 음악을 좋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찬양이 음악적으로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악기를 써서 노래를 만들고 곡조와 운율을 사용해가지고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기뻐했으면 좋겠다 하셨어요. 찬양하게 하라. 근데 우리는 찬양을 음악이라고만 생각해요. 하지만 음악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걸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내가 좋아하는 음악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랩을 좋아하면 랩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봐야지. 내가 락을 좋아한다면 내가 락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봐야지. 내가 재즈를 좋아해? 그럼 내가 재즈로 하나님을 찬양해 봐야지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음악으로 모든 것이 찬양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음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시편에 보면은 참 많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비파와 수금으로 어떨 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어떨 때 다윗이 힘들어했을 때 이런 다양한 상황들과 여러 가지 정보들로 이 찬양은 이럴 때 찬양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편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시편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시편들이 언제 모여졌을까요? 시편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새로운 시를 썼다고 합니다. 이번에 12번째입니다. 13번째입니다 하면서 꾸준히 매번 시가 지어질 때마다 차곡차곡 쌓여서 모여온 게 아니라 이 시편들을 딱 모았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바벨론 포로로 풀려나고 이제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그때 그 기점이에요. 근데 그 기점에 이 사람들이 말씀이 훼손되었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속으로 어머니한테 배웠던 아버지에게 배웠던 그 찬양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억하고 있는 정보들을 모았어요. 가사들을 모았어요. 노래들을 모았어요. 음과 운율과 상황들, 자신들이 알고 있던 걸 모아서 시편들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에는 어떻게 보면은 찬양들로만 가득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님께 구원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사람들의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가사나 찬양이나 악보나 운율이나 조화나 스케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때로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가끔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시편도 있어요. 적들이 내 관절을 다 쪼개고 내 근육이
동물이 다 끊어지고 피가 쏟아지고, 그런데 시편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처절하게 지금 힘든 상황을 얘기하는데 뒷부분에 가면 반전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며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우시며 완전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나한텐 지금 정말 힘든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이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인 줄 믿습니다. 작은 나에게는 이 상처가 치명상이지만 다시 살리실 수 있고,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이 상처는 보잘것없는 티끌과 불과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괴롭지만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라는 마음이 시편에 도처에 깔려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갖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찬양, 우리가 음악으로 노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늘 불안해, 괴로워해, 못 믿어해요. 하나님께서 왜 날 안 도와주실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해요. 하나님 왜 저만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도와줬고 누구도 도와줬고 누구도 도와줬는데 다들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나만 불안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까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낯설게 여기는 거예요.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낯설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모르니까 계속 불안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기를 원하셔. 하나님께서 나가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셔. 그거에 대한 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확신이 피어오를 겁니다. 나로 인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공과 내 컨디션과 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를 원하신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느끼고 살아감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는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여러분이 하지 않은 그 무수히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구름 한 조각, 태양 한 조각, 건물이나 나무나 그늘이나 물 한 방울, 다리 하나, 벽돌 하나, 그 모든 여러분들이 눈에 보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그 많은 것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밖에 있는 것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노아의 방주 아세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안에 동물이 몇 마리나 탔을까요? 무수히 많은 동물들이 탔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동물들이 많이 탔고 적게 탔다고 해서 배가 뜨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가 물에 뜰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물이 떠오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물이 이 배를 상관없이 힘을 합쳐서 뒤집어 엎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안전하게 며칠이고 보존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물들을 배에 태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신 안에 가꾸는 것은
그것을 향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의 기쁜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채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물속에서 뜨기 위해서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말씀대로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뜨게 할 거고 지키시고 보존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유, 다른 사람의 거룩한 이유도 아니고 너희가 없이 그냥 거룩할 수도 있으신 분의 너희의 거룩한 이유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너를 좋아해도 아니고 너를 사랑해도 아니라 너에게 거룩해질 거야. 너희의 거룩한 이유, 너를 감동받고 너를 눈물 짓고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 이가 나 여호와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너희의 창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시작됐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 내가 지었어. 그리고 내가 너의 왕이야. 왕이란 말이 신일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삶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요. 내가 왕이 되고 싶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바다에서 여러분이 주인들에게 살아보십시오. 제발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10초도 못 살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이 바다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바다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할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기뻐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걸 원하시는 왕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왕을 따라가십시오. 그 왕의 말을 따르십시오. 그 왕을 감사하시고 그 왕을 찬양하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술도 있어요. 연극도 있고요. 영화도 있고요. 드라마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ASMR로, 어떤 사람은 산책으로, 어떤 사람은 브이로그로, 어떤 사람은 차를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들 노래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곳곳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방법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그릇으로 만들어서, 요리로 만들어서,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늘의 별자리를 통해서도 여러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것을 원하셔서 지으셨고 구하셨고 오늘 부르십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노력, 사실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재능, 다른 사람들의 재능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재산들, 다른 사람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래가 세상에서 가장 그 우주,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취미, 특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의 장점들, 자신의 생각들, 계획들 하나님과 구별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에 같이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다양한 방법 찾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쁨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